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12번째 시간입니다. 21년 6월 1일 수영장 턴 연습 꿈, 이것도 꿈 내용은 길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영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영을 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나요. 이제 이 말하는 화자 민영 집사님이 실제로 수영도 배우신 것 같아요. 자, 물을 타는 것이 은사인가요? 그래서 물을 탄다는 건 이제 막 그 물살을 가르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수영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은사를 가리키나요? 했더니 은사도 되고 성품도 되지. 예, 그 사람을 가리키는 전반적인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즐기는 형태가 모두 물을 타는 것이란다. 수영 잘하면 물에 가면 재밌잖아요. 막 둥둥 떠가지고 막 잠수도 했다가 막 쭉쭉쭉 나가기도 하고.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요. 수영장 자체가 공포죠. 발휘한다면 큰일 나죠. 자, 이것처럼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도 즐길 수 있대요. 이거는 뭐예요?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이제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 물을 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남자 3명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남자 3명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 삶을 즐기는데 너희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방해처럼 느낄 것이다. 이제 영적인 문제였잖아요. 은사나 여러 가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솜씨를 발휘할 때 같이 만약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솜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처지면 신경 쓰이거나 내 발목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을 못 따라오면. 그래서 그들을 제치고 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만 좋으라고 수영을 잘 즐기고 있는 너만 좋으라고 그렇게 큰 수영장을 만들었겠느냐. 꿈에 수영장이 굉장히 컸어요. 사람 몇 명 없었죠. 잘 즐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물을 잘 탈 줄 아는 사람,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하는 사람이 보고 배우게끔 적절히 섞어놔야지. 이 말씀을 왜 지금 주고 계시냐면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분들을 이제 훈련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말씀 받아서 하하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재능 기부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수영장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잘 즐기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보고 배우게끔 적절히 섞어놔야지 주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그 즐기는 흐름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차이가 나는 사람들, 완전 초보자, 말 그대로 물에도 못 드는 사람들, 아니면 튜브 잡고 겨우겨우 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는 둘째치고 제대로 강습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배제시키는 거, 이제 꿈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과 아예 다른 라인으로, 코스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 3명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막 친근하게 누나라고 부르면서 충전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크는 것이란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남자 3명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 그러면 제가 저병도 하고 평영도 해봐야지 했던 마음, 실제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마음이 살짝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인가요? 물은 거예요. 교만이라기보다는 내 수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란다. 말 그대로 이제 왜곡해서 보면 잘한다고 잘난 척하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평양할 때 오늘은 더 잘 되네 라고 느끼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일부러 드러낸 거 되는 거예요. 나는 장사꾼이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인들에게 주고 가죠. 그럼 이제 큰 장사꾼이 밑에 있는 그 하인들에게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장사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윤을 남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장시킨 사람을 그냥 혼자 두지 않는다. 써먹어야지. 성장을 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만 천국에 높은 천국 가라고 이끈 것이 아니고
주님도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도 많이 중재자로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써먹으려고 다른 사람들도 이끄는 일로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죠. 내가 애써 키웠으니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너를 높인다, 너희를 높인다. 이 말하는 화자 민영일상이 꿈꾸는 분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높이는 말을 일부러 더 해주는 것이다. 이거는 그분 자체를 높여준다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능력이 나로부터 온 것에 대해 내가 권위를 입히는 것이다. 이 권위가 먹혔어야 되는데 교단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냐, 뭐 또 맞냐 틀리냐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꽉 고착화되어 있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이건 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단 사상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이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만 간절히 추구하라는 게 어떻게 이단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하고 부딪힌다고 해서 그것을 이단으로 몰아버리면서 하나의 저거죠. 빌미죠. 그래가지고는 배척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데 주님께서 이분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위를 세워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들이 더 확장되고 선포되기 위해서. 이 초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능력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주는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나의 말이 능력이니 내가 직접 권위를 세워준 것이다. 내가 그냥 뭔가 좀 능력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게 있다고 잘난 척하면 그건 주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나로부터 나간 것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권위를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증이죠. 그렇게 권위를 세웠으니 그 권위를 증명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평형이라든가 저병이라든가 여러 수영 기술들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나의 임명이 먼저이고 주님께서 너 이거 해 라고 임명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뒤에 뒷받침하는 일들은 나의 명령에 의해 나타나는 일들이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완수하라고 명령을 하실 거 아니에요. 순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거라.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저기 병 고치는 역사가 있어. 저기 죽은 사람 살렸대. 이런 걸 보고서 나의 권위가 증명받는 거.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을 알고 또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봐. 성령의 역사인가 봐. 이래가지고 우르르 쫓아가잖아요.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세운 자들을 사용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순서로 돼야지 맞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로 나의 권위가 증명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명한 말로 인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계시 말씀들을 안 받는 분들은 주님께서 명했다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분명하거든요. 조금 더 누르기 없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무교병의 말씀을 잘 받아라 했잖아요.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간적인 색깔을 섞지 않거든요. 절대 섞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준 것만 해라.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인간들의 오염된 찌꺼기들을 거기에다가 부산물처럼 섞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대다수 반대로 생각한다. 즉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내가 준 말씀들이다. 주님이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즉 그래? 그러면 뭔가 능력이 있나 보자. 계시가 맞나 보자. 뭐 예언된 거 있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래요. 너희 말을 믿고 너희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복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2년 몇 개월 지나면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구나 알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교정을 부탁해가지고 교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신선한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근데 때로는 좀 이거는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말리엘적인 그런 그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잘못됐다 해가지고 일단 더 두고 보자, 지켜보자 하면서 유심히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일단 생각해보고 계속 한번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신뢰하며 오게 된 겁니다. 21년 6월 2일에 맥주를 마시는 시음회가 있었고, 그 뒤에 대개에 관련된 꿈이 있었어요. 이것도 해석 일부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화자가 어느 모임 기착관이었나요?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주님, 제가 왜 술을 마셨을까요? 술은 나쁜 것이잖아요. 내 따라 모든 술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면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주님이 나쁜 거 아니래 이러면 안 돼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을. 왜 쓸까요? 본인들이 새 술이라는 거죠.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다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새 술은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 새 부대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을 담는 그릇. 그것으로서 새 부대, 파우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새 술은 새 부대. 이때의 술은 좋은 것이다. 음료다. 나의 말씀과 같은 음료다. 지금 여기서 꿈의 화자가 술을 마셨는데 그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음료를 마신 거죠. 너희 모두 지금 사상 개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광야연단 과정이 있는데, 광야연단 과정 동안에 주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게 바로 사상개조입니다. 뭐냐면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데 주님 중심적인 줄 착각하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가져왔던 것들을 주님 중심적인 것, 진짜로 바꿔가는 개조를 연단받으면서 점점 주님은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꿈에서 네가 마신 술은 나의 음료다. 내 사상으로 덧입히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사상을 지금 덧입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덮어버리듯이, 중화시키듯이 주님의 사상으로 지금 덧입히고 있대요. 지금 새로 출시되는 술, 뭐 맥주나 이런 것도 뭐 신제품 나오면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새로 나온 새 술이 새 부대 파우치에 담겨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세 가지 맛이지. 여기서 술이 세 가지인데 주님이 주시는 음료가 세 가지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바로 송 원장님 통해서 직접적인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거. 또 여기서 박명희 사님은 꿈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에녹 자매는 환상을 통해서, 또 환상 해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맛을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 맛이 더 좋아, 이 맛이 더 좋아 하는 게 있는데 세 가지 다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있고요. 티주, 너 에녹이가 각각 그 파우치다. 주님의 말씀, 계시를 받는 그릇들이라는 거죠. 계시 사역자들입니다. 세 개가 한 묶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묶음 떨이 이러면서 하나로 묶어져야만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각자가 내 말을 담고 있는 보관하는 파우치와 같다.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새술이. 그들의 조명된 사상 속에서 나의 새로운 계시들이 담겨서 나갈 것이다. 이 세 분의 그 조명된 사상, 성령께서 조명하신 거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시들이 그 안에 담겨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이제 저희들까지 이제 전파된 거죠. 각자의 술맛이 다른 것은 그 파우치에 담긴 술이 다르기에 그렇다. 실제로 꿈의 해석 보면요, 굉장히 깊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내용도 풍성하고, 또 송 원장님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또 환상을 통해서는 간단한데 이제 에녹 자매의 성향,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도구로 주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각자의 색채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술이 내게 담긴 술이다. 지금 민영희 쌤이 여러 가지의 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는데 그게 제일 맛있다라고 느꼈어요. 그게 바로 너한테 담긴 술, 즉 꿈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계시가
너에게는 제일 맛있는 술이지. 내 속에 담긴 술이 너 스스로에게 제일 맛있는 것이란다. 근데 이제 안주를 전달해주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그 외국인은 누군가요? 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들로서 때로는 성령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알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대적인 말씀을 전한 것이다. 술이 주고 안주는 부수죠. 근데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취하고 뭐 또 속도 배진다고 그러죠. 저도 예전엔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죠. 목사가 되고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주에 취해 있노라. 안주도 중요하다. 안주도 중요하대요. 나로부터 오는 양식이니. 안주도 배부르게 먹으면 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안주만 먹는 사람이에요. 네. 자, 안주도 중요하대요. 양식이라서. 그런데 그 양식 중에서 입에는 쓰나 생각을 취하게 하는 양식을 음미할 줄 아는 자는 드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안주도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양식이 입에선 써요. 그러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입에는 쓰지만 생각을 취하게 한다. 이거는 세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양식도 음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가 드물기 때문에. 그 언니가 자기한테 어울릴 만한 안주를 달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거절했지. 이제 어떤 같이 있는 언니가 자기가 술을 먹으면서 요 술에 맞는 안주를 달라고 외국인한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거절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먹다가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받은 것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양식들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간증을 통해, 어떤 사람은 어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적 통로들이 있거든요. 은혜 통로들이.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양식을 먹는 방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만 편식이죠. 그렇게 하면 거절받는데요. 다른 것들도 먹을 줄 알아야지. 너의 귀가 트여서 특별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한 안주를 얻는 것은 선택받은 안주를 먹는 것이다. 주님의 은총으로 귀가 트여서 특별한 사람들이 먹는 안주를 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또 생명의 음료를 더 취할 수 있는 은총을 얻은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로 꿈을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는 않는 안주다. 즉 내가 준 술에 취할 때에 더 풍미를 높여주는 안주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안주는 덤이죠, 덤.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던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랬죠.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잘 순종하면서 취해갈 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맥주에는 오징어, 땅콩 아주 유명하죠. 오징어에다 땅콩을 싸가지고 맥주 먹을 때 먹으면 꽤 잘 어울려요. 저도 먹어본 기억이 있네요. 그게 최고의 조합이라 하지 않더냐. 주님이 술을 즐겨서라기보다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가 술을 모르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오징어를 넣은 것이다. 술을 뭐 거의 안 마셨거나 했으니까 이렇게 오징어를 안주로 넣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는 새로운 말씀, 술로 취할 때 안주를 먹으면 그 말씀, 그 술이 더 풍미가 있듯이 거기에 어울리는 말씀, 안주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까 거절당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줄 만한 사람이 준대요. 너희가 나의 계시로 사상개조를 받고 있는 것은 취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음성과 환성을 통해서 또 환상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지금 받으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술에 취해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안주와 같은 말씀은 남들이 쉽게 은혜 받는 내용의 말씀과 다르다. 주님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안주와 같이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유익한 것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들에게는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송영진 집사님, 송원장님 동생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말씀, 쉬운 말씀, 읽기 쉬운 말씀만 고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씀들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 앞에서 편식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안주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내가 주는 말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레벨이 낮은 어린아이 단계에서 먹는 양식이 있고 청년 단계에서 먹는 양식이 있고 아비 단계에서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레벨이 낮은 말씀을 전하는 영상이나 간증들을 찾지 말아라. 이제 송장로님에게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간증 보는 거, 지금은 네가 간증 볼 때가 아니고 여기 계시의 말씀들을 곱씹고 곱씹을 때다. 물론 간증 들으면은 뭐 어느 어려움을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는 거니까 은혜롭죠. 근데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필요한 어린아이나 거기에 맞는 양식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분들은 좀 더 단단한 음식, 여기서 여러 가지 내 영혼을 새롭게 바꿔가는 이 양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귀하기는 하지만 주님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렇지만 내 양식은 아니니라.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바득바득 왜요?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 줬고 나를 변화시키는데요. 본인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넌 지금 잘못된 양식 먹고 있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너는 더 먹기 힘든 거. 그래서 쉬운 말씀,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찾는다고 그랬죠. 더 먹기 힘든 것을 먹어야 된다. 지금 그 단계에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게는 무엇인가, 이거 뭐냐면 이제 가다가 보니까 대게 껍질 같은 게 이렇게 어느 앞에 쌓여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속에 먹을 수 있는 살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모르고 버려진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대게는 그렇게 취한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이다. 아까 술에 취하면 거기에 맞는 안주를 준다 그랬죠. 그 안주 중에 대게는 비싸잖아요. 1kg에 뭐 7, 8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안주와 같은 양식, 취한 너희들, 주님의 말씀에 취한 너희들이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래요. 그렇게 취한 자들은 더 비싸고 풍성한 양식을 먹노라. 많은 사람이 속이 든 것을 모르고 버린 것이지. 예. 되게 껍질들이 이렇게 버려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실한 살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버린 거죠. 이렇게, 이거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렇게 양식을 취할 줄 모르는 사람들, 세술에 취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양식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접했지만 에이, 좋긴 한데 근데 뭐 그냥 그렇네 이러면서 이제 싸구려로 여기거나 별로 나하고는 맞지 않네 하면서 그것을 걷어차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되겠죠. 그래서 껍데기만 보였지, 껍데기만 보고서 이제 버려진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안에는 실하지 않더냐. 많은 사람들이 볼 줄 모르고 버리는 양식들을 너희가 먹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빈곤하게 되는 거죠. 그럼 꿈에서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그렇게 나의 세술에 취할 줄 아는 자. 이건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잘 공급받을 줄 아는 자죠. 하늘군대뿐만 아니라 이 하늘군대 안에서도 취한 정도의 개인차는 있지만, 아들들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빨리빨리 이거를 흡수하고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영적 성장을 보면 남편들이 훨씬 늦습니다. 같이 시작하거나 먼저 시작해서도 더 늦게 가고 있어요, 아내들보다. 그래서 지금 아들들아,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취한 정도의 개인차는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식을 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섭취하고 어떤 사람은 잘 섭취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많은 성도들 중 높은 곳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자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게 대개에 있는 살이 실한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성장하려면 이런 자세, 이런 것을 취할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번 신학교 다닐 때 세술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생명수라고 배웠습니다. 새 부대는 광야연단 과정 중에 저희가 깨끗해져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 동안에 열심히 내 안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새 부대를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여정이 다 끝나고 이긴 자가 되면 세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 즉 성령의 합의를 이룬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계속 뭔가 양식을 먹고 세술에 취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때 이미 세술을 먹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광야 때는 세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우는 것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성경의 신들을 정리하신 공선생은 이긴 자였다. 즉, 그 과정을 다 마친 분이에요. 이긴 자의 시각에서 그것을 보니까 종착점, 마지막 결과만 비춰서 알려준 것이지. 그의 말이 맞다. 결국은 너희가 가져야 할 세술은 나의 성령 세례다. 다른 말로 성령의 합일, 성령의 내주 합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술을 담는다는 것은 내 세부대를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합일, 더 이상 나가시지 않거든요. 구원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완전한 세부대가 되어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완전한 세부대,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뭐 또 이단이라고 또 착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성령님은 내주 합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세부대 깨끗한 마음 심령이 이루어지면 거기를 성령님께서 내 집인 양 자리를 딱 차지하시면서 합일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술의 개념이에요. 광야한다는 과정 중에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나 세계관, 사상이 나 중심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게 새 부대를 만드는 것. 이게 광야한다는 과정 중에 내면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즉, 세술은 새 부대에서 새 부대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비로소 나의 빛된 말씀, 성령 세례를 향해 갈 수 있는 빛된 말씀, 세술이 담기는 것이다. 지금 광야 때는 그냥 비워지기만 하는 것처럼 됐는데 여기서 지금 세술이 담겨져 가는 게 광야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가진 영혼이 그 세술로 계속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공선생님이 정리한 거는 광야 때 깨끗이 그릇을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비우면 성령 세례, 성령의 합의를 이룬다라고 결과만을 얘기했다면 여기서 주님은 광야 때 깨끗이 비워져가는 과정 가운데도 세술을 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한 상태, 세술로 계속 취하는 상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죠.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여기 세술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술은 실제 알코올, 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세술은 바로 뒤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세술에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공중의 새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죠. 그 새는 마귀예요. 근데 뒤에 가서는 장성한 나무에 깃드는 새가 있죠. 둘 다 새인데 하나는 마귀고 하나는 이긴 자, 교회 시대 이긴 자들 통해서 장성한 겨자나무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양육받는 그런 성도들을 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연단 과정 중에도 세술과 세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마친 시점에서 완성된 세술과 세부대를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연단 과정 중에서도 세술과 세부대를 취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공선생은 완성된 시점을 조명한 것이다. 본인이 이긴 자가 된 다음에 이 말씀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기에 3년 만에 이긴 자가 되십니다. 이긴 자의 시점이 조명된 것이니라.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21년 6월 8일 환상 계시 초딩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그 아이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나시를 입었어요. 근데 옷이 올라가서 배가 보이고 뱃살이 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옛날에 우리 그 6.25 때 배만 볼록한, 잘 못 먹어서 오히려 배가 볼록해진다고 그러네요. 필리핀 사람들 보면. 그처럼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인데 배가 툭 튀어나와 있는 아이예요. 그것이 신학교에 이 당시에 이제 박민희 사님이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남자 집사님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살이 쪘다. 예수님의 말씀 먹어서 살이 쪘는데 영적으로 살이 쪘다가 좋은 게 아니래요. 이때 살이 찐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좋지만 배가 불룩하면은 비만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 나의 말씀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말씀은 열심히 먹어서 지식은 가득, 머리는 커졌다는 거죠.
근데 성장은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예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나의 말씀을 행할 의지가 없다. 말씀을 알아요. 근데 행할 의지는 없어요. 즉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다. 순종하지 않는구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의 말씀을 많이 먹은들 나의 말씀을 행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배만 볼록 나오고 비만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말씀만 들으면 내가 기뻐한다고? 아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말씀을 많이 봐야지, 말씀을 많이 외워야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해야 돼요. 나는 열매를 원한다. 들은 만큼, 너희 것이 된 만큼 나는 순종을 원한다. 이게 바로 곱씹고해서 묵상해서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먹어야죠. 양식을 만들었는데, 요리해서 만들었는데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고서는 내 것이 돼서 이제 삶으로 옮겨져야죠. 드러나야죠. 행실로. 나의 아들을 위해 그 신학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나의 아들이 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집사니까 신학교 다니니까 척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거라.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실로 행하는 겉모양만 있는 거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다음날 이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도 나의 일꾼이다. 그가 나를 만나기 원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많은 사상에 가로막혀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단다. 광야연단 과정이 사상 개조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더 깊은 뜻, 숨겨진 뜻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상에 배가 부른 것이다.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나마 하나 건질 것은 가말리엘적인 게 제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진짜로 그럴 수 있으니까 여지를 남겨둬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돌이켜요. 이런 부분을 주님이 귀하게 보셔서 이 말씀을 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사상에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죠.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나는 말씀이 아닌 지식적인 부분에 많은 것이 가로막혀 있단다. 머리로 아는 거죠.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둬놓은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21년 6월 9일 이것도 이제 꿈인데 식빵이 나오고 장갑차가 나와요. 식빵이 나오는 꿈은 뭔가요? 내 따라 우리 우둔한 직원이 나의 빵을 잘 관리할 줄 모르는구나. 그것을 너와 내 남편이 보고 가는 것이다. 아마 이 빵을 막 제대로 포장도 안 되고 운반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상징인가요? 실제 인물인가요? 상징도 되고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 이 꿈 말하는 화자 민영 집사님 주변에 실제 인물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둔한 직원은 나의 양식, 즉 식빵을 잘 관리 못하는 자다. 대표적인 이제 목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이죠. 교회에서. 그걸 잘 자기 사심을 심어서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양식을 먹일 수 있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다룰 줄 모르지. 그런 인물에 대한 상징이면서 실제로도 그 인물이 존재하니 실제 인물이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K 목사는 그렇게 양식을 관리한다. 지금 이제 실제로 C교회 목사님인데 이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목회자인데 지금 잘 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K 목사뿐이겠느냐? 많은 이들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을 잘 재료로 요리해서 먹이는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나의 양식을 옮기는 그녀가 위생적으로 보이더냐? 그런 거 있잖아요. 식빵이든 식당이든 위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온갖 오염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위생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밖으로 그렇게 노출시켜 놓고 몸으로 안아서 가지고 가는 거. 예,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당연히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묻을 수 있죠. 그게 양식을 다룰 줄 모르는 자래요. 양만 많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예, 배부르게 먹이면 된다. 많이 알면 된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 된다. 이런 거죠. 많이 알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빵 한쪽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그게 나를 빵 쳐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빵 한쪽이라도 제대로 요리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 다른 지식을 동원해서 양을 늘리면서 다루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노라. 예를 들어 설교 시간이 보통 30분, 길면 40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잡았는데 읽으면 1분이면 2분이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온갖 시사적인 거, 또 자신의 지식 자랑하듯이 또 전혀 맞지도 않는 예화를 끌어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다른 지식을 동원해서 양을 늘리는 거죠. 마치 풍성하게 먹이는 것처럼. 나의 말은 내가 증거되면 되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나의 말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지식. 물론 알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다 보면요. 처음 시작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듭니다. 예, 본문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잡게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예화가 굳이 더 마치 그 가분수처럼 서론이 더 긴 사람들도 많아요. 예화 얘기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데 세상 지식, 세상 즐거움, 세상 우스갯거리 그런 거에다가 할애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돕는다. 지나가던 사람이 돕지. 그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나의 양식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지. 주님은 순수한 복음, 무교병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더 뭔가 풍성하게 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자, 포장지가 70%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내용물이 더 많아야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